자들이여 어서 가서 얼음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얼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건 달빛처럼 빛의 무생명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용납하시고 불러주시어 영접하시며 은혜로우신 음성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더욱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해야 할 일들을 소멸하고 묻어버린 달란트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개원하신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한량없으신 은혜로 힘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와 주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저가리고 지역마다 계층마다 소송과 영적 범죄를 사하여 깨어 굳게 기도하지 못하고 적그리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규대의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시오. 중심에서 10만 선교사를 국제선면에 국제선교신문에 견실함 명동출판사의 발전에도 날로 감사가 넘치는 중고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정을 기도 중에 틈내시어 이곳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찾아 위로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힘 주시고 크신 은사와 영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편의 용서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상속하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서울 남부 노예에서 해주시고 계좌교회를 실무하시는 유근숙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절에 감사, 외로운 거울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리라 하나님 나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강사 목사님은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이사장이시며 새소년 상임 고문이신 이성구 목사님께서 영생과 영벌 받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내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2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지방가부이라고 못 왔습니다. 죄송하고요. 지난달에 기뻐하시는 기관으로 우리 선교기관으로 크게 날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환영하고 기뻐하시는 기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믿죠? 네. 아멘. 선교관도 지금 8군데 됐죠? 8군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최현 목사님한테
일단은 1차 목표로 100개까지는 하십시다. 100개. 100개 선교만. 네. 100개 선교만 하면 아마 자체 이제 남한테 렌트를 했지만 자체 건물도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때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 허락하시니까 100개까지 여러분들이 협조하셔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시면 편히 쉴 수 있고 또 선교 사역을 편히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전도사님 계시죠? 어디 있죠? 저 렌트카 선교사님들 이 전도사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선교사들한테 렌트를 해요. 박수 좀 주세요. 우리 저 선교사님도 제가 제 방으로 이제 우리 운동본부 이사장실을 불러서 한 100대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타다가 요즘 4,000대인가 그러대. 타다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돼서 선교사들을 오셔갖고 발 수단이 걷고 뭐 이동하는 수단에 불편 없도록 우리 저 전도사님 통해 갖고 선교사님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최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여간 또 우리 저 전도사님도 알고 그랬는데 해외 각지 각 나라의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최유한 목사님 통해서 알게 돼서 같이 동역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저하고 우리 저하고 아직 그렇게 선교 동역을 우리 사랑의 살 나오는 운동본부하고 협약이 안 됐거나 또 우리 지부장이 안 되신 분들은 최유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최유한 목사님이 일단 검증이 돼야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무수히 많은 이도재 선교사님, 이도재 선교사님, 이도재 목사님은 제가 지난 3월에 제 카스에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수만 명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 중에 정말 눈물겨운 은퇴 원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한테 이런 여러 가지 사연 중에서 한 분은 뭐라 하냐, 목사님 제가 쌀이 떨어져서 일주일 내내 감자 먹었어요. 또 어느 분은 일주일 내내 제가 죽 끓여 먹고 말렸던 누룽지 이런 것들 죽을 끓여 먹고 거기다 고구마 순 넣고 뭐 이래가지고 죽을 끓여 먹고 그랬는데 식량 쌀을 도와주셔야 하는 원로 목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사연이 오더라고요. 또 극동방송에 나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한테 쌀을 도와달라고 하요. 그래서 제가 그 카스에다 뭐라고 썼냐면 지난 3월에 은퇴 원로 목사님들 정말 힘겹게 눈물겹게 살아가시는 원로 목사님들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한국 은퇴 목회자 지원재단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우리 고종욱 장로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원로 목사님들 한국 원로 목사회에 쌀을 70명 정도를 매달 10kg씩에서 700kg씩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들을 직접 돕는 걸로 해서 그 한국 은퇴 목회자 지원재단을 세우겠다 하고 원로 목사님들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우리 이도재 목사님이 우간대 우리 이도재 지부장님이 제 카스 댓글에다가 뭐라고 달았냐면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의 눈물을 닦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닦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제 가슴에 그게 팍 새겨졌어요. 극동방송 가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닦는 일에 같이 동역하십시다. 아멘. 문영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더 이상 교회도 안 밝히는데 고종욱 장로님한테 나중에 알았는데 소망교회 문 권사님이 극동방송을 듣고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쌀을 뭐 되는 것도 큰 힘든 일이지만 많은 쌀을 돕는 것 힘들지만 택배비가 또 한 분당 5,000원이니까 택배비가 엄청 들어가요. 응? 100품은 또 50만 원이고 200품은 100만 원이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택배비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방송했더니 그 문 권사님이 50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작은 소자, 오늘 말씀에 있는 부분 말씀대로 너희 형제 중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했죠. 그 뜻을 갖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냐면, 한 분은 쌀을 매달 500kg씩 제가 내겠습니다. 50명분 쌀을 내겠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40명분 쌀을 400kg를 내겠습니다. 그 택배비가 또 많이 솔창게 들어간다 했더니 쌀을 500kg를 내면서 택배비도 100만 원을 제가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선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아멘. 제가 국내 사랑의 쌀떡이 전국에 23개 교회 쌀떡을 세워놓고 있어요. 또 해외는 우리 여기 이도재 선교사님 비롯해서 김동희 케냐 지부장, 또 김정근 라오스 지부장 뭐 많이 계시는데, 해외는 이제 36개 나라에 쌀떡을 설치해서 그분들 식량을 나눠주고 밥을 먹이고 의료로 옷을 도와주고 생필품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23군데 국내 교회에다 쌀떡을 제가 내면서 무슨 얘기를 똑같이 한결같이 했냐면, 여러분이 선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뜻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행해라.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죠. 우리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행하는 걸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뜻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행하면, 행해야 돼.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거 모세를 보더라도 출애굽에서도 봐더라도 반석을 치라, 또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뭐든지 행하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행하지 않으면 뜻만 세우고 말과 혀로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에 말씀 주신 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31절에서 지금 말씀 보면 31절에서 40절까지는요.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양과 같이 착한 양,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 그 뒤에는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 악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대칭되는 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할 때 오른쪽 왼쪽으로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나누고 심판하시겠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착한 양들에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 보면 축복받을 자들아, 축복받을 자들. 또 이 41절 쪽으로 가면 저주받을 자들아, 축복받을 자들아. 양처럼 구분된 축복받을 자들에게는 무슨 축복이냐면, 창세전부터 예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 천국을 너희들이 받아라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예비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그랬어요. 축복받을 자들. 오른쪽에 속한 착한 양과 같은 자들에게는 축복받아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천국 소망을 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주받을 자, 사자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지옥으로 들어가라. 정말 여기에요, 우리들이 여기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사랑하고 귀하다는 거가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 괄시받고 무시받고 정말 천대받는 그들을 위해서 그 빈국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라서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새선님에 오신 여러 선교사님들, 주의종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저한테 오시면 느낍니다. 우리 본부에 오실 분들은 오시고요. 정말 우리가 지극히 작은 형제, 괄시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또 나약하고 힘없는 최빈국의 극빈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주의 말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하시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46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주님께서 오른편으로 구분된 양과 같은 착한 사람들에게는 또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너무너무 과분한 표현에서 의인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의인들은 영생으로 또 그들 저주받을 그들은 염소같이 악한 자들은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가는 잊혀져가는 많은 지구촌의 많은 생명들에게 영벌로 그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인도하고 하시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목숨 걸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전에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를 세우기 전에 한국신장협회를 정금호 장로님하고 같이 세웠어요. 제가 압구정동 소망교회 우리 고종옥 장로님 그래서 소망교회를 섬기고 그랬었는데 새벽 기도 나가면 꼭 제자리 옆에 정금호 장로가 와서 새벽 기도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친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양반이 정금호 장로님이 자기 한쪽 콩팥을 껴서 아들한테 콩팥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퇴근하는 길에 기독교 방송에서 사랑의 꽃다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랑의 꽃다발. 지금은 없어졌는데 사랑의 꽃다발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밤 8시에 방송하는데 그때 제가 그 방송을 딱 들으면서 퇴근을 하는데 거기에 한 목회자의 애절한 사연이 편지로 읽혀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신학강단에서 서서 강의하다가 쓰러졌는데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주 목사님 성함은 제가 안 밝히는데 성씨가 주씨예요. 주 목사님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신장 콩팥을 기증해 줄 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술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사연이 이제 읽혔어요. 그래서 그 PD가 마침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래서 그 PD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 주목사님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 도곡동에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 도곡동 시장에 조그만 2층 건물에 찾아갔더니 아래층 이제 연탄가게 위에 조그만한 데 갔더니 한 4-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의자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2개, 4개가 있고 그 강대상 뒤에 휘장이 둘러져 있는데 휘장 뒤에가 5 식구가 자는 침실이요. 그 이제 아들, 딸에다가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까지 이렇게 해서 5 식구가 있는데 가서 주목사님 이제 찾아왔다고 그랬더니 투석하러 갔다고 그래. 투석. 그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기업의 CEO였고 회장이었었는데 투석이라는 게 던질 투자에다가 돌석자에서 데모하러 간지 않았어요. 투석이 그때는 제가 그런 거 투석 인공 투석 받는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아니 그래 속으로 아니 아프다는 사람이 사경을 헤맨다는 사람이 데모할 일이 있나 데모하러 왔나 그래갖고
그래도 어디서 투숙하세요? 하고 이제 물었어. 되게 영동 세브란스라고 그래서 그 사모님 모시고 갔어요. 가서 봤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가 쫙 갔더니 쫙 양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빨간 피가 머리맡에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기계가 이렇게 여기 손에서 뽑아가지고 투석하는 거가 그거더라고.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 이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이제 그 주목사님 머리맡에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병들고 돈 없는 것도 서글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데 누구는 돈이 있어서 이식 받고 살아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장기 이식도 못 받아서 죽고 그래서 서글프다고. 거기서 이제 공일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제가 정의감 같은 게 딱 불타갖고 신장협회 만드십시다 그랬다고. 그 머리맡에서.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몇십억을 대서 신장협회를 이제 세우게 되고 이사장을 정근모 장로님을 이사장으로 앉히고 제가 협회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명들을 장기 기증해서 살리는 일을 이제 쭉 해서 그 업적이 타임캡슐에도 묻혀져 있어요. 타임캡슐에서 나중에 이제 캐면 그게 나오도록 서울시에 서울 정도 600주년 그 행사 때 그 신장협회 일이 업적이 그 타임캡슐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이게 본론이 아니고 13살 난 어린아이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저 전라남도 완도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편지가 왔어요. 우리 친구 순이를 살려주세요. 우리 친구 순이가 엄마도 없고 할머니가 돌보는데 심장병 때문에 죽어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느라고 이제 보고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진료하고 진단하면서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을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오정현 목사님 지금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저요 하고 한 분이 여성 집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43살 드신 여성분인데 남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낚시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세 식구가 다 죽은 거예요. 혼자 남아서 과부가 됐어요. 43살에. 그 여자 집사님이 제가 콩팥을 주겠습니다. 그래갖고 조직검사를 이렇게 HLA 검사를 하고 조직검사를 딱 시켰더니 딱 맞았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콩팥을 이식 수술을 해서 이제 살리고 했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고백이 그 남편하고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저 생명을 통해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신 거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그 순이가 지금 32살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몸으로 행한 사랑으로 그 섬 전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무당하고 저 용왕제하고 배가 나갈 때 그 새우잡이를 하는 배, 새우잡이를 해서 연명하는 그 조그만 섬에 용왕제를 하고 무당하고 그래서 전혀 교인이 그 교회를 개척교회를 세워서 20년씩 박자이 됐지만 그 섬에서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던 그 섬이 그 순위 하나를 통해서 그 섬이 구원받고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행함으로 행하는 그 사랑이 그만큼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선교지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면 놀라운 기적적인 이적이 벌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걸로 확실합니다. 우리 김동희 선교사가 두 친구를 데려왔는데 두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엊그저께 지난 토요일날 제가 제12회 사랑의 쌀 나는 콘서트를 했는데 한 500여 분이 오셔서
아주 성황리에 잘 모였는데 우리 최유한 목사님도 오시고 우리 고종 장로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우리 저 두 아이를 레시아나하고 사랑이 잠깐 좀 일어나게 좀 해서 보여주세요. 선교사님도 얼굴 좀 시다. 국민회관에서 열릴 때 김장훈 씨하고 그 사랑나는 콘서트를 가수 김장훈 씨하고 한 이유가 생후 2개월 돼서 갓난아이 여자 갓난아이를 이 보에 싸서 장애 시설에다가 이렇게 맡겼는데 엄마가 이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아기를 낳고 도망간 거예요. 그 애 아빠가 그 아기 엄마를 찾으러 또 나갔어요. 그러다 할아버지 손에 이 아이가 있는데 우유도 못 먹이고 젖도 못 먹이고 죽어가니까 그 아이를 보직에서 싸서 그 장애시설로 와가지고 소망의 집이라는 장애시설로 와서 이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애기 엄마 찾아서 데려갈게 한 달만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 소망의 집의 박현수 원장의 전도사가 부모 있는 애는 제가 맡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얘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기 위해서 태어난 죽을 생명 죽을 목숨이니까 그냥 가다 버릴 수밖에 없지. 그게 겨울 추운 겨울 꽁꽁 오는 추울 겨울인데 논밭에다 길거리에다 가다가 거기가 논을 한참 지나가서 있는 시설인데 논에다가 버린다 그래. 그러니까 덜커덕 하잖아. 자기가 안 받아주면 그 어린아이가 죄 없는 두 달 난 갓난아이가 죽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 달간 우유 먹여서 볼 테니까 애기 엄마 찾아서 데려가세요. 전화번호 할아버지 전화번호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딱 했더니 데리는 울리니까 확실하잖아. 그래서 한 달간 마트 우유 먹일 테니까 데려가세요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전화번호로 전화했더니 그런 전화번호 없습니다 하고 싹 바뀐 거예요.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리고. 그걸로 그냥 끝났으면 뭐 아무 얘기가 아닌데 그 아이가 한 2달쯤 지나니까 그 박 원장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거기를 한 30년을 돌고 오다 보니까 툭 하면 아버지 하고서 곤란하면 울면서 아버지 하고 저한테 전화 와요. 그 박 원장이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얘가 죽어가요. 그걸 빨리 저 서울 현대 아산병원에다 입원을 시켜라고 입원을 시켰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 부모 동의를 써야 수술을 하지. 부모 동의를. 그 부모 동의할 수 없으니까 출생신고도 안 했잖아. 그래서 거기에 소망의 집에 있는 다리 한쪽 다리 절고 한쪽 눈이 이상하고 입도 돌아가고 한 장애인이 총무를 해요. 이총무라고. 그래서 이총무한테 이총무 좀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이총무한테 그 아이 출생신고를 해라. 그렇게 하고 동의를 해줘야 빨리 살리지. 걔 죽으면 어떡하냐 죽이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름을 뭘로 줘요? 하나님 은혜로 박 원장 손에 와서 살아나니까 은혜라고 저라 그래갖고 이 은혜로 해서 출생신고를 했어. 부모 동의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퇴원 때가 됐는데 수술 입원비가 4,600만 원 나왔어요. 그 박 원장이 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울면서 수술비가 4,600만 원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니까 기도하고 여기저기 뭘 해보자 그래가지고 세이브 칠드런부터 뭐 현대아산병원의 사회복지 뭐 그 사회공헌실 뭐 여러 군데를 놓고 그랬어. 그때 뭐 500만 원 뭐 또 600만 원 얼마 이렇게 여러 군데서 도와서 2,600만 원을 만들었어. 2천만 원이 부족해서 누구한테 이 돈을 달라고 그러고 하나 그러고 마침 김장훈 씨가 홍보대사 김장훈 씨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2천만 원을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그 4,600만 원을 은혜의 생명을 이제 구했어요. 그래서 5월 2일 날 어린이날 임박해서 5월 2일 날 걔를 퇴원시키기 위해서 김장훈 씨하고 현대아산병원을 갔다고. 그 현대아산병원에서 김장훈 씨 폼의 은혜를 이게 코에 호수를 받고 있는 은혜를 딱 안겨줬는데 안아보라고 당신이 생명 구한 애니까 안아봐라 그랬더니 아빠하고 딸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김장훈 씨 보고
당신이 딸 삼어라. 나 할아버지 할게. 딸 삼어라. 그랬더니 그 뒤로 김장훈 씨 숨겨놓은 딸이 있다 그러고 언론에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MC본 박수홍 씨한테 데리고 이 김장훈 씨의 숨은 딸을 찾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방송사 카메라가 다 그렇게 따라왔대. 소망의 집에 데려가서 이 아이가 버려지고 2달 만에 버려지고 심장이 뭐하고 우측폐가 생기다 말아서 또 6개월 동안 폐 치료를 하고 해서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김장훈 씨가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이은혜라는 애인데 김장훈 씨 딸이다 그래. 그걸 카메라에 비춰서 전국의 국민들이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해서 김장훈 씨가 기부천사가 된 거예요. 나는 내 기부천사. 그 얘기를 우리 김동희 선교사한테 제발서 얘기했더니 뭐라냐면 목사님 저도 살릴 아이가 있어요. 저도 살려. 김장훈 씨하고 12년 전에 그 콘서트를 하면서 그 어린 생명을 또 갑수라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은혜하고 같이 있는 시선에 걔는 손가락이 6개야. 이렇게 왼쪽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이 2개야. 그 다음에 입천장이 이렇게 개구가 큰 구멍이 뚫려서 입천장에 말을 못하고 콧물이니 뭐 이렇게들이 막 입천장으로 돼요. 그 갑수라는 아이하고 은혜하고를 또 이제 갑수는 우리 용혜원 목사가 많이 도와주고 해갖고 또 유럽에서도 권사님들 또 뭐 일본에서도 그래가지고 수술비를 대서 그 아이들 이제 큰 수술해서 살렸어요. 그 갑수가 지금 이제 16살이고 은혜가 13살. 이제 13살. 이번 다음 달이면 13살 되는 12월 달에 버려진 아이니까 그래서 제1회 콘서트를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우리 김동희 선교사가 목사님 저도 살려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하고 레샨이라는 아이를 저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저 아이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콘서트 할 때 제대로 부르면 좋겠다. 그런데 또 비행기 싸기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김주덕 장로님한테도 내가 대한항공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대한항공도 아니고 아시아항공도 아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저 아이들 비행기 표값을 도와줘서 왔는데 우리 콘서트 하는 날 2시간 전에 한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 콘서트 하는 토요일 날 저 아이들을 무대에다 올려서 제가 내빈 소개하는 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저 2 아이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식사하실 밥값을 저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밥을 한 그릇씩 저 아이들한테 대접해주면 좋겠습니다. 밥값을 저 아이들한테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날 모금을 했는데 236만 7천 원인가 그랬지? 236만 7천 원이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장구하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정말 작은 자에게 사랑을 여러분들이 베풀면 큰 축복을 받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영생을 받는 축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젊은 이가 와서 예수님께 그랬죠. 어떻게 제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 섬기고 그러고 나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돼. 행함으로 하셔야 돼. 아까 그 순위를 신장을 기증을 해서 그 섬 전체가 구원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들 한 곳에서 김동희 선교사가 마사이족에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또 여기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고요. 우리들은 정말 땅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해야 할 사명, 선교는.
그래서 제가 최현 목사님하고 처음 만나서 우리 고종욱 장로님이 제 방에 와갖고 최현 목사님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저한테 한참 소개를 하시더라. 그 만나보자 그랬더니 이제 최현 목사님하고 만나서 제가 여기 처음에 단에 섰을 때 첫 번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우리 최현 목사님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이 있는 한 최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계 선교연대 포럼에 속하는 또 속하지 않은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도와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탄만하도록 뿌리는데 전하고 증거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돕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응? 아무나 빌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요즘 지난주에는 이제 탈고안이라고 일주일 내내 새벽녘까지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콘서트가 있는데 금요일날 새벽 3시까지 이제 해서 넘겼어요. 글을 딱 넘기고 나니까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책이 나오는데 책 제목을 하나님의 택배 기사로 할까 사랑의 빨간 밥차 이야기로 할까 투표를 했는데 66명 한 100명 이상 뿌렸어요. 최현 목사님 답했어요? 답하셨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쭉 뿌렸는데 66분이 사랑의 빨간 밥차 이야기로 하면 좋겠다. 이게 41%고 그 다음에 28%가 하나님의 택배 기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택배 기사가 좋은데 사랑의 빨간 밥차 이야기가 좋겠다고 하는 대다수 분들이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정신으로 사냐 하나님께서 보낸 택배 기사다 이렇게 생각해요. 택배 기사는요 여러분들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거가 있다고 챙기는 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택배 기사가 어디 자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 여러분들이 사랑이나 물질이나 모든 거 복음이나 이런 거는 전해야 하는 택배 기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택배 기사지 여러분들 자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자기 겁니까? 물질이 자기 겁니까? 목숨이 자기 겁니까? 뭐가 자기 거가 뭐가 하나 있어요. 자기 거라고 얘기하면 그건 도둑질한 거예요. 오로지 전부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어요.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 전해야 되는 거예요. 택배기사는 전하는 사명이에요. 전달하는 전달자하고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충실한 택배기사의 정신으로 제가 이 세상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책 끝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천상병 시인의 귀천 다 아실 거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마지막 절에 가면 이 세상 소풍 끝나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이 세상 소풍 끝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선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사명 주신 택배기사 하나님의 사랑 잘 전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 선교사들한테 잘 선교하도록 돕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모든 사역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좋았습니다. 주신 사명 잘 끝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차 선교 포럼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바쁘신 가운데 제 82차 세계 선교대 포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성구 목사님, 사랑의 쌀 나눔동부 이사님이면서 새소년 고문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 감사의 박수. 82차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8곳의 선교관을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사역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100곳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유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연대 포럼을 통하여 함께 연결되어진 모든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주의 일꾼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증언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82차 선교 포럼 우리 예배 후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선교지 위에 교회들 위에 또 앞으로 함께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영생과 영벌의 기준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이성구 목사님을 고동욱 장로님을 통해서 소개해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우리 이 목사님은 사랑의 택배 기사가 아니고 택배 지접장이시고 저는 지접기사예요. 저는 택배 기사고 지점장님한테 공급받아야 제가 또 많이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한테 그리고 선교사님들 저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회주의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대한민국을 누구를 악한 영의 세력이 영의 사단의 역사를 묶어야 되고 도망가 없으니까 저도 10월 3일 날 태국에 아니라 10월 3일 날 나갔어요. 10월 9일 날 나갔어요. 그 현장에 나갔는데 보니까 의외로 이럴 수는 대한민국이 아니겠다고 너무 너무 공무원이 아니고 가방지. 내부당 노회장으로